다음에 정리를 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그 지명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명을 알아야 성경에 대한 이해를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뭐 전혀 다른 곳이 되니까 지명을 하나하나 공부를 하고 외워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걸 이 지명을 모르고 그 사건만 아는 거하고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지명이 어딘가를 갖다 같이 알면 훨씬 더 정확하고 입체적으로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바깥에 있던 사람이든지 안에 있던 사람들은 무조건 1년에 3번은 꼭 찾아와서 성지순례를 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전에 와서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갖다 내밀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 있었다고 했잖아요. 3번. 그 3번, 1년에 원래는 3번만 예배를 드리면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3번. 6월절에 한 번, 그리고 오순절에 한 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가을에 한 번. 1년에 그렇게 딱 나누어서 3번 오면 되던 걸 바벨론 포로 가면서 이제 성전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1년에 3번씩 갈 데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는 죽어 사는 마을에다가 예배당은 아니고 그 성전을 못 지으니까 성전처럼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예배당 들어갔다가 그 사람들 말로는 회당이라고 하죠. 이걸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거기서는 그냥 매주 모여버렸어요. 매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린 주일날 모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이 쉬는 날이니까 토요일마다 이렇게 모이고 그 관습이 우리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바뀌어진 겁니다. 하여튼 자, 그 1년에 3번 오던 그 시대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됐을 때 온 천지에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땅 안에 살지 않고 이렇게 흩어져 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년쯤 전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 포로국에서 다시 이제 석방이 돼 돌아오면서 이스라엘로 온 사람도 있고 오다가 나는 이스라엘 안 갈란다. 그래가지고는 뭐 윗지방 아랫지방 온 천지로 흩어져가지고 살던 사람들도 있고 또 포로로 잡혀가지고 아예 안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 포로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천지에 흩어져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간에 1년에 3번이 못 오면 한 번이라도 6월절만이라도 와야 됐습니다. 그래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냥 사도들하고 이제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막 방언이 이렇게 막 터지면서 막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 방언이 터졌는데 그 방언을 모여있던 그 사도들이 막 하니까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말이잖아요. 여기서 온 사람도 자기 나라 말을 알아듣고 여기서 온 사람도 자기 나라 말을 알아듣고 하여튼 12제자와 그 모여있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방언을 막 하는데 자기 나라 말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현상을 통해가지고 그 귀에 알아듣는 그 사람 그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려주시는 이 복음 전도의 그 일을 하셨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우리가 각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로 다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이런 희한한 일이 다 있다 하면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바데인이기도 하고 메데인이기도 하고 엘람인이기도 하다. 이건 바데가 어디고 메데가 어디고 엘람이 어디냐. 오른쪽에 보면 이쪽입니다. 있죠. 여기가 바데 지역, 여기가 메데 지역, 여기가 엘람 지역. 이쪽에서도 왔고 이쪽은 바빌론 페르시아 있는 그쪽 지방이네요. 여기서도 이리 왔고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여기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에서도 왔고 이 그레데의 섬에서도 왔고 로마에서도 왔고 리비아에 가까운 구레네에서도 왔고 애굽에서도 왔고 아라비아에서도 왔는데
온 360도로 온 천지에서 다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가 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지명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 그 구레네가 어디냐? 애굽을 지나서 더 왼쪽으로 더 쭉 나가면 여기입니다. 여기. 지중해 저 끝에 아프리카 대륙 제일 위에 여기에 살던 시몬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그때 6월절에 예루살렘 성지순례 왔다가 조울지에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된 그런 영광을 차지한 그 사람이 살던 구레네가 어디냐? 여기가 구레네라는 거죠. 구레네. 자, 이런 지명들을 우리가 애굽은 뭐 다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놓기 바랍니다. 이쪽 지방을 아시아 지방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 자, 이런 점들을 쭉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지명들을 다시 한번 쭉 복수해 보겠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그 돌에 맞아 순교하고 난 다음에 막 성도들이 막 흩어져서 온 사방으로 가면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갔는데, 이 사마리아 지방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지방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빌립이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갖다가 파송을 했잖아요. 그 지역이 사마리아가 어딘가 할 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가 바로 여기죠, 여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예수님 당시에는 혼혈족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했는데 지금 이때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유대인이든 뭐 사마리아 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가서 전도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후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 받게 하고 나서 이제 빌립은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할까 하고 있는 틈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요리 가사르에서 요리 쭉 내려가는 이 정도에서 이 내시를 갖다 만나도록 그렇게 또 이끌어 가지고는 사마리아에서 졸제 여기까지 그냥 뛰어 내려와 가지고는 요리 내려가던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여기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내시는 자기가 가던 길을 가고, 빌립은 아소도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요빠를 거쳐서 가이사라 자기 본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요빠, 가이사라 이런 항구들은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딱 오른쪽으로 보면 여기가 사해바다잖아요. 사해바다 제일 위에 부분, 여기서 왼쪽으로 약간 가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기서 약간 왼쪽 올라가면 여기 요빠고,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가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 여기는 그 당시로서는, 예수님 당시로서는 제일 큰 항구였고, 지금은 요빠가, 현대에는 이 요빠가 제일 큰 항구지만 그 당시는 가이사랴가 제일 큰 항구였습니다. 여기에는 로마의 총독이 와서 여기에서 머물고 있었고, 총독의 그 관저가 있던 곳이 이 가이사랴입니다. 나중에 설교 때 보겠지만은,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를 거쳐서 가이사랴까지 호송되어지는 그 장면도 요래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기가 가이사랴다, 여기가 요빠다 하는 건 이것을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혼자서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와가지고는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갔다가 이제 가서 여기서 이제 요한하고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돌아오고 나서 혼자 요 루트를 거쳐서 가이사랴까지 올라가는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죠. 예, 루따라고 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는데 여기서 고쳐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빠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요빠에서는 병들어 죽었던 그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인을 살려내죠. 그리고 나서 요빠에 머물고 있다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와서 그 따라가서 고넬료의 백부장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있었는데, 루따가 어디인가, 요빠가 어디인가, 가이사랴가 어디인가. 이 가이사랴, 요빠는 자주 많이 나오는 곳이니까 요 지명들을 이렇게 이해를, 예루살렘, 요빠,
가이사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 이런 점들을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여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쪽 지방을 길리기아 지방이라고 불렀는데, 여기 안디옥교가 여기 있고요. 이 여기가 다소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는데, 요 다소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이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자기 아버지가 유학을 보내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 서울대학교쯤 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장으로 있는 그 율법 학교에, 이 다음에 크면 이제 종교 지도자가 되는 랍비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그 학교에다가 이제 입학을 시켜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인정을 아주 받고 있던 장래가 아주 촉망한 유대교 랍비 후보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 예루살렘 안에 기독교인들이 막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자기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 기독교인들은 없애야 된다. 이것이 올바른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제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 기독교인들 색출해가지고 잡아들이는 대장이 되겠다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부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도 자기들의 그 자치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자치권을 행사하던 곳을 산헤드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산헤드린. 그리고 산헤드린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인데, 그게 이제 의장이 대제사장이고, 그 산헤드린이 도장을 콱 찍어서 네가 다니면서 그런 일 해도 좋다 허락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 빼놓고는 재판까지도 다 할 수 있었던 것이 산헤드린이기 때문에, 그리고 산헤드린 인정을 받아가지고는 막 온 천지를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잡아내고 막 스스로 그냥 기독교를 부인하게 만들고 매질하고 고문하고 하던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다 얘기죠. 하는 소문을 듣고는 이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군인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다가 다메섹 입구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다메섹이 얘기입니다. 거기서 만나고 나서, 나는 잘 몰랐는데 나는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는데 예수가 그 진짜 하나님 아들이셨구나.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시고 부활을 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직접 보고 겪음으로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도가 돼서 제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이 완전히 일생이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그리고 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을 때, 이게 바나바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을 때에 같이 동력을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킵니다. 이것이 여기서 회심하고 났을 때부터 한 4년에서 5년쯤 되어지는 제법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지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맨 처음에 전도 여행을 갔다 했는데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죠. 전도 여행은 그 인근 가까운데 거기만 한 바퀴 뺑 돌아서 갔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바나바하고 이제 같이 서로 팀을 이루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구브로 섬에 가서, 현대론이 키프로 섬이라고 하는데, 이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 이제 아탈리아로 갔다가, 이리 가는 중에 1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의 그 생질이었던 마가복음 쓴 마가입니다. 마가. 앞으로 보세요. 마가가 여기에서 같이 함께 그 전도 보조자로 따라왔다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전도를 하면 그 당시는 그 세례를 갖다가 바로 줬거든요. 세례를. 지금은 바로 주지 않지만 세례를 주면 옆에서 이제 물도 좀 이렇게 좀 잡아줘야 되고 이것저것 좀 이렇게 수종을 들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던 마가가 뭐 너무 지쳐가지고 여기서 뭐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남아가지고 이제 이 요리 쭉 이렇게 갔다가 이 루스드라 역에서는 돌에 맞아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갔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이런 여정이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전도 효과도 많이 거두고 갔다 왔습니다. 여기 구브로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해서 바나바로서는 뭐 익숙한 곳이었는데 바나바, 바울, 그 다음에 마가 이래가지고 팀을 이뤄가지고는 요리 갔다가 요리 왔습니다. 이제 갔다가 안디옥교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 번 더 가자 이랬던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갔다 왔지만은 이 세운 교회들이 어떤지 한 번 더 가서 우리가 보고 교회를 한 번 더 단단하게 다져놓고 다시 오자. 그렇게 이제 바나바하고 이제 바울이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좋다. 그럼 한 번 더 가보자. 그래가지고 여기를 한번 갔다 왔던 여기를 한 번 더 가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한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멀리 좀 가서 복음이 고구마 있는 게 아니라 좀 멀리까지 가서 좀 얼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걸 모르고 이 지도를 보면 여기 안디옥이니까 1차 전도 여행은 여기 겨우 이 정도 갔다가 왔는데 여기 한 번 더 갔다 오자. 그렇게 이제 둘이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그냥 다급해졌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고 바나바, 사울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게 아니고 여기 1차 전도여행 하다가 집에 돌아간 마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그냥 중재를 안 해주시고 놔둬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가끔 그런 일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보면. 바나바는 자기 생길이니까 마가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때 아가 너무 좀 힘들어서 간 거니까 그거 뭐 이해를 하자 하고 바울은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의 중차에 대한 일을 하는데 인간적으로 힘들다고 돌아가 버리고 그래 되겠느냐. 이번에 갔을 때 또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둘이서 그냥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다가 안디옥 교회 안에서 그만 둘이서 대판 싸운 겁니다. 옛날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에 한 사람은 담임 목사고 한 사람은 선임 부목사쯤 되는데 제일 큰 지도자 두 사람이 마가 데리고 떠나는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은 합의를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둘이 그냥 헤어져 버렸어요. 결국은 헤어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원래 계획대로 구브로섬으로 다시 한번 더 해서요. 밑에서 요리 돌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한 다른 사람을 택해가지고는 요 위로 돌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여기서 요리 돌고 한 사람은 여기서 요리 돌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처음에 갔던 거기를 한번 더 가기는 더 가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갈래고 그렇게 서로 이제 헤어졌는데 이제 바나바는 놔둬버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정도 와서 또 이렇게 한 바퀴 뺑 돌고 이렇게 이제 가려고 바울 생각은 이제 신라를 데리고 요리해서 가고 이제 그냥 처음에 갔던 거기를 가려고 마음먹었지만 하나님이 이 정도 왔을 때 딱 바울을 후리 잡아가지고는 밑으로도 못 가고 위로도 못 가도록 오로지 그냥 앞으로만 가도록 그래 바울을 막 환경적으로 하던 간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어떻게 했는지 계속해서 그냥 전도가 안 되게 해가지고는 앞으로만 가도록 그래 바울이 가다가 이 밑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싶으면 이것도 맞고 아니면 저 위쪽으로 올라가 보자 싶으면 위에도 못 가게 하시고 하여튼 가전 환경을 통틀어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냥 축구 선수가 공을 갖다가 이렇게 몰고 앞으로 쭉 그렇게 가듯이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와라고 하는 여기까지 유럽으로 여기까지가 아시아고 여기부터가 이제 유럽 아닙니까? 여기까지 계속 몰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여기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쪽으로 전도를 지금 시켜야 되겠는데 바울이 지금 이거는 뭐 꿈도 못 꾸고 있으니까 여기 가서 위로 한 바퀴 뺑 돌고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에 뒤에서 그냥 선수가 공 차듯이 해가지고 계속 차고 해가지고 이 들어까지 간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그냥 밤에 도대체 왜 이렇게 전도가 막히고 안 되냐? 왜 그럼 문제가 대체 뭐냐? 이걸 어쩌다가 우리가 이 멀리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고 밤에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딱 준 거예요. 요 건너편에 있는 이 지역의 마케도니아 지방인데 어떤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보시오 바울 선생 빨리 거기 있지 말고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라고. 그런 꿈을 갖다가 탁 꾸고 아침에 깨우고 나서 바울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였구나 하는 걸 깨닫고는 마음이 이제 다 풀어지고 짐을 얼른 싸서 빌립보로 건너간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전도 여행에 가는 이 코스였는데,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둘이 싸우는 걸 갖다가 허용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가지고 이래서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거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의 뜻을 모든 걸 다 한 게 아니었어요. 잘 모르면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끌고 다니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히 많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막 환경적으로 그냥 이 일이 안 가면 안 되도록 저리 안 가면 안 되도록 할 때가 있지만은 나중에 보면 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선한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요 전도 여행들에 가는 요 여정들, 드로아가 어딘지, 루스드라가 어딘지, 안디옥이 어딘지 이런 점들 눈에다가 잘 넣어놔 주시기를 바랍니다.